벌써 우리가 5월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6월 달이 다가오고 또 6월 달이 되면 6월 6일 현충일과 더불어 또 6월 25일 또 6.25 전쟁 기념일이 있습니다. 금년에 벌써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70년이 됐어요. 그죠? 예. 여러분,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고통받고 또 누가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전쟁에 참전하는 군인들, 물론 군인들, 전쟁에 참전하는 군인들 많은 고통을 당하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대상이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특히 전쟁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전쟁고아들, 이 전쟁고아들은 평생을 이 전쟁의 상처와 또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큰 전쟁, 세계대전이 2번 일어났는데 그 두 번째 2차 대전 1939년에 시작이 되었죠. 이 2차 대전으로 인해 많은 군인들도 죽었지만 또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럽에는 이 전쟁 고아가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전쟁 고아를 이제 돌보는 이 고아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고아원에 이제 맡겨진 이 아이들이 잘 자라면 문제가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일이 프랑스에 있는 고아원에서 일어났는데 아무런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국제기구에 속한 의사들이 그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 고아원의 시설들을 위생 상태를 점검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공급되는 음식도 아주 깨끗했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근데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어느 의사가 이제 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좀 이렇게 안아주고 보듬어 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그 아이의 상태가 호전이 되는 거예요. 그 의사가 깨달았습니다. 야, 이거는 다른 약이 없구나. 지금 이 아이들은 다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에게 매일 1시간당 10분씩 이렇게 아이들을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또 품어주고 쓰다듬어줘라. 스킨십을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유 없이 죽어가던 아이들이 점점 상태가 좋아지게 되고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죽어가던 아이들,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죽어간 아이들의 그 질병을 마라스무스 병이다.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 마라스무스라는 말은요, 헬라어인데 원인 없이 시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시들어가는데 그렇게 시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의 결핍이었다는 거죠. 사랑의 상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람은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된다?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마라스무스 병이요, 이 아이들 유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인들에게도 이런 마라스무스 병이 있어요. 무엇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원인 없이 삶이 힘들고 또 영적으로 고단해지고 그러면서 어떤 하지 말아야 될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실의 삶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 소설이 상실의 시대라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이 1980년대 중반, 아마 87년쯤에 이 소설이 우리 국내에 이 소설이 쓰여졌어요. 이 소설을 아마 이 자리에도 읽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본의 그 유명한 작가죠.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쓴 상실의 시대입니다. 원래 제목은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소설은 세계적으로 430만 부나 팔려나갔어요. 여러분, 책이 430만 부 팔린다는 건 이건 엄청난 겁니다. 한때 젊은이들이 이 책을 읽고 감상주의, 허무주의에 빠져들었는데 이런 현상을 두고 하루키 현상이다, 그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보면 별거 없어요. 읽어보면 좀 짜증납니다. 그 읽기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소설의 주인공이 와타나베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방에서 교토 쪽인 것 같아요. 이제 도쿄로 올라와서 이제 사립대학 연극과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기즈키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또 그 기즈키라는 친구와 기즈키의 여자친구인 나오코라는 이 세 사람이 같이 잘 이렇게 붙어 다니다가 어느 날 기즈키가 자살을 해요. 그리고 이 와타나베는 나오코라는 이 죽은 친구의 여자친구와 또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나오코도 자살을 하게 되고 계속 이 죽음이 이어지는 그런 어두운 소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은 청춘의 사랑과 연애 또 청춘의 성장이라는 그런 보편적인 주제들, 아주 진부한 통속 소설로 여겨지지만 또 그 가운데는 감상주의, 허무주의, 소비주의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소설에 전국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열광을 한 것인가? 그 이유는 이 제목 상실의 시대, 이 시대가 바로 내가 살아가는 시대고 여기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는 그런 어떤 동질감, 그런 마음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 소설이 아주 세계적으로 그렇게 팔려나가게 된 거죠. 이처럼 빠져들게 된 그 시대의 모습은 바로 상실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실의 시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시대, 이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산업화가 되고 또 사회가 아주 복잡 다양해진 20세기, 21세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류의 삶에서 이 상실을 경험한 것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되죠. 낙원을 상실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신락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낙원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에는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무성했고 또 결국 인류가 거둬들인 열매는 무엇인가?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죽음이라는 열매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상실의 삶을 살아온 인류의 그
삶의 여정에는 다툼과 폭력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삶, 그로 인해 영적 마라스무스 병을 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이 경험하는 또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무엇인가? 바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무서운 질병이요, 이 코로나19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내면을 보면 크고 작은 우울증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영적 마라스무스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에 우울이 찾아오는 것, 그 이유는 상실이라고 심리학자와 의사들이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실의 대상은 때로는 가족일 때도 있고요, 그것이 돈일 때도 있고, 친구일 때도 있고, 또 직업일 때도 있고, 대인관계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러한 상실의 충격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무엇을 상실했을 때 가장 충격을 받게 되는가? 그것은 내가 평소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했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소 나는 돈이 최고야, 돈이 가장 소중해,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돈을 잃어버렸을 때, 돈을 상실했을 때, 돈을 다 빼앗기고 말았을 때, 그때 엄청난 상실의 충격이 다가온다는 거죠.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건강을 상실했을 때,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가족을 상실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관계를 상실했을 때,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내 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게 된다? 영적 마라스무스 병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영적 마라스무스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우울감, 우울증을 극복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끔 TV나 신문을 통해서 연예인들의 사망 소식을 듣죠. 여러분, 연예인 그러면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걸 가진 것 같아. 얼굴도 잘생겼고,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연예 활동을 통해서 돈도 많아요. 가진 것도 많고 인기도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세상을 떠나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의 그 영정 앞에 놓여진 위패에 보면 십자가 걸려 있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얼마나 나약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무엇과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이런 상실의 마음과 더불어서 삶 가운데 우울증이 찾아오고 또 영적
마라스무스 병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걸 치료해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제자들에게 주신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들은 우리 선생님을 상실하면 어떡하지? 우리 선생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 스승의 상실 앞에서 심히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근심과 믿음을 결부시키고 있어요. 근심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믿음 안에 살아갈 것을 지금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왜 찾아오는가? 그건 결국 믿음의 상실입니다. 믿음의 상실은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가치의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이것은 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는 반대로 내가 이러한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돈을 빼앗기면 엄청난 상실감을 겪게 되고, 권력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권력을 놓치게 되면 엄청난 상실감을 겪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면 엄청난 상실감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가치 이동이 되면은 무엇을 극복할 수 있다?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치관. 이 가치관이 뭐예요? 내가 소중하게,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까? 돈을 가치 있게 생각해요. 권력을 가치 있게 생각해요. 그것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최고입니까? 아니죠. 지금도 이 자리에 돈이 최고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권력도 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뛰어넘는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떤 것들입니까? 지나가는 것이죠.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도 있다가 없어져요. 권력도 권불 10년입니다. 건강도 마냥 건강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바라보면 언젠가는 빼앗기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겪게 됩니까? 상실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걸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걸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실의 아픔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이 땅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보배롭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보다 더 귀한 대상, 더 귀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만 우리가 소유하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큰 보배예요.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보배로운 존재. 여러분, 질그릇은 아무런 보잘것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누가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그 질그릇은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최고의 보물이요, 보배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돈, 권력, 명예, 관계, 이라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여러분,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 이분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상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만 내 삶 가운데 있으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축복받은 삶이요,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누구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약속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이제 26절, 27절을 보시면은요,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이후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비록 이 땅에서 떠나지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성령, 오늘 말씀에 보혜사라고 나와 있어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파라, 가까이에, 클레토스,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는 보호한다는 뜻이죠. 해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죠. 사자는 가르쳐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는 상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그 대상이 나와 끝까지 함께할 때
내 안에는 무엇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까? 평안이 채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은요, 세상 가운데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평안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평안한데 어떨 때는 엄청난 불안과 염려의 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내 안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면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과 염려라는 말, 이 염려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이게 분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분리한다, 분리된다.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분리됨으로 인했어요. 우리 마음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와 분리된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될 때,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게 된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똑같은 원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젖먹이 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으면 이 아이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엄마와 밀착되어 있으면 상태가 어떻습니까? 너무 평안해요. 새근새근 잘 자는데 그 엄마의 품에서 분리시킬 때, 엄마의 그 가슴에서 떼어낼 때 이 아이는 불안해집니다. 그러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평안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세상의 그 무엇든 것도 흔들 수 없는 그런 평화, 그런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떤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해 염려하십니까? 어떤 건강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또 마음이 불안합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져서 힘들어하십니까?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불안하고 염려하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 또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영적 마라스무스 병을 극복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루어지고 약속대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적이죠. 한 사람의 약속을 깨뜨리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립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약하는 두 당사자가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그 계약을 잘 이행할 때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계약입니다. 구약은 옛날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신약은 새로운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우리 주님과 나의 상호적인 관계가 온전할 때 그 계약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약을 이루어 나가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면 돼요. 약속을 믿으면 돼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은혜의 약속, 축복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강림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루어진 사건이요, 그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던 그 마가의 다락방은 약속의 성취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약속을 깨뜨리지 않는 한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은 영원하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있는데, 주님이 내 편이신데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맡기면 되는데요. 의지하면 되는데요. 염려한다고 여러분의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습니까? 밤새 끙끙 앓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최선의 방법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열어달라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풀어달라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순간순간 우리 삶을 엄습하고 공격하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불신으로부터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우리가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시대, 치유의 시대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저희들이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